예, 같이 인사 나눌까요? 샬롬. 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정말 몇 개월 만에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가정예배 드리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을 믿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에게 어디 괜찮으세요? 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나요? 아유, 말도 마세요. 여기도 아프고요, 여기도 아프고요, 무릎도 아프고요, 소화도 안 되고요, 이도 시원찮고요, 무릎도 아프고요, 걷기도 힘들어요. 네, 할 말이 너무 많아요, 그죠? 네, 할 말이 너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지금까지 어떤 일이 힘드셨나요? 라고 물어보면 어때요? 지금까지 어려운 일이 어떤 일이 있으셨나요? 라고 물어보면 말이 끝없이 할 말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일이 있었고요, 또 저런 일이 있었고요, 정말 말할 것도 없이 정말 너무나도 고생을 많이 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권사님은 어떠셨습니까? 어떤 힘든 일이 있으셨습니까? 정말 너무나도 말할 것이 참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자, 우리 인생 속에서 빠질 수 없는 것,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고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고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성경이 있죠. 잘 알고 있죠. 바로 욥기서입니다. 욥기. 욥기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고난에 대해서 다루고 있으니까 아이고 참 찜찜하네 그런 생각이 들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참 공감이 가기 때문에 이 욥기서가 더 애착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마음에 와닿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있죠. 경제적인 것도 힘들고요, 사회생활하기가 너무 힘들어졌어요. 직장생활하기도 힘들고요, 여러가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주고 있죠. 같이 모임에 참석하기도 힘들고 여행 갈 수도 없고 여러가지 제약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가지 사회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여러가지 삶에 있어서 어려움도 있지만 어떻습니까? 너무 살기가 답답한 거예요. 답답해요, 그죠?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많이 바꿔놓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자, 이때 바로 이 고난의 주제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욥기서에서 말하는 이 고난에 대한 말씀은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게 됨을 믿습니다. 이 욥기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고난을 이기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자, 욥기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고난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고난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욥기서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주제가 무엇일까요? 주제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자, 욥기서의 주제는요, 고난을 말하지 않습니다. 욥기서의 주제는 놀랍게도 처음부터 끝까지 고난을 말하고 고난에 관련해서 말하고 있지만 욥기서의 주제는 고난이 아니에요. 욥기서의 주제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서의 주제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이게 바로 욥기서의 주제입니다.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까요?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욥기서는요, 욥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이 등장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 자, 우리 인생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늘 행복하게 살고 늘 풍족함을 누리면서 살고 늘 모든 것이 형통하고 이런 거 참 필요하죠. 그런데요, 정말 우리 인생 속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욥기서는 우리에게 아주 높은 수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낮은 수준이 아니고 평범한 수준이 아니라 높은 수준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이에요. 오늘 말씀 제목인데요,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봐야 되는 것은 욥이 과연 어느 시대의 사람인가, 우리가 배경을 살짝 봐야 합니다. 욥이 어느 시대에 살았을까? 학자들은요, 아브라함 시대에서 모세 시대까지에 살았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족장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다. 족장 시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큰 집안을 거느리고 있고 그런 모습이 등장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욥이 이게 실존하는 인물인가? 이 욥기의 말씀이 실화인가? 참 궁금해요. 이게 정말 실화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영화를 보면요, 마지막에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했음 하면 어떻게 와닿습니까? 더 와닿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이야?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했음 하면 더 마음이 와닿는 거예요. 진짜 있었던 일이래. 지어낸 얘기가 아니래. 정말 마음이 와닿는 거예요. 과연 욥기서는 꾸며낸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실화일까요? 성경 말씀 속에 굉장히 진지한 말씀들, 물론 다 진지한 말씀인데요, 굉장히 지극히 진지한 말씀이 등장하는 성경이 있어요. 네, 어떤 성경일까요? 네,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 요한계시록도 있겠지만 구약 성경에서 특히 심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고 있는 성경이 있다면 어디일까요? 에스겔서. 에스겔서는 다른 선지서보다도 굉장히 심판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이야기합니다. 적나라하게. 네, 그런데요, 그 에스겔서 14장 14절에 보면요, 14장 14절 외우기도 쉽죠. 14장 14절에 보면 욥에 대해서 나와요. 욥에 대해서 나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여기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신 세 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 의롭다고 인정한 사람 세 사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심판의 날에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인정한 의로운 사람, 노아, 다니엘, 욥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들이 지어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아나 다니엘 그리고 욥, 이 세 사람은 실존 인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들이 심판의 날에 있을지라도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욥은 먼저 노아를 볼까요? 노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잘 아시죠? 네, 물바다가 일어났어요. 홍수의 심판이 있었죠. 그때 노아는 누구를 구원시켰나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 방주에 타십시오. 그래야 생명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외쳤어요. 이게 복음이었어요. 그 시대는. 이게 복음이었어요. 이 방주에 타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이 방주에 타십시오. 이게 복음이었어요. 그런데 누구를 구원했어요? 노아는 자신의 가족만 구원했어요. 그래서 8식구만 구원을 했습니다. 네. 아들과 며느리들까지 포함해서, 세 아들과 세 며느리까지 포함해서 자신의 아내와, 그래서 8식구만 구원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이 다니엘이라고 했어요. 다니엘. 에스겔 14장 14절에 다니엘은 놀랍게도요, 에스겔과 동시대 사람입니다. 동시대. 아마 다니엘이 좀 더 나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의로운 자라고 딱 정해놓으셨어요. 예. 여러분, 우리도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 의로운 사람이야. 예.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온 인류 역사를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들었던 세 명의 의인, 노아, 다니엘, 욥이에요. 다니엘은 그런데 에스겔에 살았던 시대 동시대의 사람이에요. 같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 다니엘은 누구를 구원했습니까? 다니엘은 세 명의 친구를 구원했어요. 세 명의 친구와 같이 믿음의 동역자죠. 자, 그렇다면요, 마지막 한 사람이죠. 욥은 누구를 구원했어요? 욥은 안타깝게도요, 자신의 자녀들이 다 죽게 되죠. 자녀들이 다 죽어요. 사고로 인해서, 사탄에 의해서 죽게 되죠. 그리고 아내도 이렇게 떠나게 되고, 네, 그런 모습이 등장하죠. 어쨌든 결론적으로 욥은 자기 생명만 구원을 하게 되죠. 자기 생명만 구원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을 들어서 오직 너희 생명만 구원을 받게 된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어요. 자, 결론적으로 욥은 실존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것을 욥은 감당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욥이 살았던 곳은 어디일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욥은 어디에서 살았을까요? 우리가 보통 사람을 만나면 어디에서 왔어? 어디가 고향이야? 이렇게 묻죠. 예, 어디가 고향이세요? 예, 저기 경상도 어디야? 네, 그죠? 경상도 어디야? 이렇게 대답을 하고 그러죠. 자, 욥은 오늘 1절 말씀 보니까요, 우스 땅이 등장합니다. 우스 땅. 여기가 어디일까요? 우스 땅이 등장하는데요, 어디일까요? 에돔의 북쪽입니다. 에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 사람이에요. 에돔에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무엇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었어요. 그냥 보통 믿었던 게 아니라 굉장히 철저하고 완벽하게 하나님 믿고 있었대요. 욥만 그랬어요? 욥의 친구들도 그랬어요. 욥의 친구들도 굉장히 완벽하게 하나님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욥의 그 친구들에 대해서 비난하죠. 사실 우리가 욥기서를 딱 읽으면서 욥의 세 명의 친구 플러스 원, 네 명의 친구가 총 등장하는데요. 이 네 명의 친구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비난을 많이 해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우리의 신앙이 그들의 수준을 따라가려면 멀었어요. 굉장히 그들도 높은 수준의 신앙인 것을 볼 수가 있죠. 어쨌든 이들이 어느 나라 사람이었다고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방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준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미 구약시대에도 이방에 하나님의 신앙이 퍼져나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높은 수준의 신앙을 이방인들이었던 그들이 가지고 있었는데요, 욥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신앙은 무엇이죠? 잠언서에서 잘 나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신앙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뭐예요? 죄를 짓지 않는, 악에서 떠나, 이게 신앙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예. 그런데 욥의 신앙은 어떤가요? 1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자, 이 속에 욥의 신앙 세 가지를 설명합니다. 온전하고, 이게 첫째죠. 둘째는 뭐예요? 정직하여. 두 번째가 정직하여.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나와요?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들. 이상한데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첫 번째는 하나님 경외함일 텐데, 하나님 경외함이 몇 번째예요 지금? 세 번째예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 번째를 온전하고 두 번째가 정직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경외함이 세 번째.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이 배경 속에서 이 시대 사람들이 굉장히 높은 수준의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경외하는 것도 할까 말까 해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경외하는 것도 할까 말까 합니다. 교회 다녀도.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건 기본이고 더 앞서서 더 높은 기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함과 정직함을 앞세우고 있어요. 완벽함과 정직함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 정말 완벽 수준에 이르러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두 번째가 정직해야 돼요. 이거는 매사에 사람들한테 정직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에서도 정직해서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밖에 세상에 나가가지고 저 사람 정말 정직해, 저 사람은 정말 인정해, 그런 말을 듣고 있습니까? 네. 이 자리에 앉은 분들은 다 그런 말을 들으신 줄 믿습니다. 네.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율법적이란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적으로 지내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가운데 정말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런 향기를 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향기, 네, 아름다운 향기를 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온전함과 정직함. 그래서 더 높은 수준의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읽었던 말씀 속에 보면 이것을 뒤엎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차츰 곧 보겠습니다. 이걸 뒤엎는 반전이 또 일어나고 있어요. 네. 자, 이처럼 높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욥은 또 어떤 사람이었어요? 넘치는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넘치는 축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욥의 축복에 대해서 나와 있죠. 2절과 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아들 7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겹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요.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다. 자, 이 소유를 한번 보세요. 이건요, 오는 날 말로 따지면 이거 그냥 부자가 아니고 재벌이에요. 재벌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다, 그러는 거예요. 그가 가진 거에 있어서 동방에 있는 사람 중에 최고였다, 그런 식의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욥이 살았던 시대가 이제 또 왕정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족장 시대로서 최고의 부를 누렸던 사람이라고 성경이 인정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따지면 오늘날 말로 만수르, 여러분 저쪽 이슬람 쪽에 최고의 부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죠. 만수르라고.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과 같은 사람인 거죠. 자, 우리는 참 하나님도 잘 섬기고 물질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생각을 해요? 이게 마땅한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 마땅한 것이지, 하나님 잘 믿고 있으니까 이처럼 풍요를 누리는 것은 참 마땅한 것이지,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욥기서는 이것을 엎어버리고 있어요. 엎어버리고 있습니다. 결코 이것으로 만족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넘치는 축복 속에 욥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이 욥의 고민이 바로 모든 인류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모든 인간의 문제이기도 한 것이에요. 어떤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4절과 5절이죠. 어떤 말이에요?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세 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하니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그러면 어떻습니까? 욥은 넘치는 축복을 받았죠. 그런데요, 지금 받는 축복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이 축복이 오래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언젠가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있어요. 무엇 때문에? 혹시 내 자녀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혹시라도 욕했을까? 마음이라도 욕했을까? 물론 입술로는 절대 안 하겠지만 마음이라도 이렇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욕했을까? 그럴지도 몰라서 어떤 걸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물질을 드리면서 번제를 드린 거예요. 네, 하나님께 나와 물질을 드리면서 예배한 것이죠.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반드시 회개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회개하고 죄의 용서를 받고, 그래서 늘 언제나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 대한 신앙에 대한 그런 불안감, 그래서 자녀를 위해 번제를 드렸어요. 이 모습 속에 욥이 얼마나 완벽주의자인지를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는 언제나 완벽한 신앙을 추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화분도 없게 하는 완벽함. 축복을 여러분 받을 때 어떻습니까? 막 사업이 잘 돼요. 일이 잘 돼요. 자녀들도 막 잘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좋죠. 그런데 마냥 행복합니까? 마냥 행복하진 않아요. 약간 불안감이 좀 있어요. 뭐예요? 혹시라도 실수하면 어떨까? 혹시라도 사기당하면 어떨까? 혹시라도 사고를 당하면 어떨까? 혹시라도 아프면 어떻게 될까? 혹시라도 나쁜 사람 만나게 되면 어떨까? 잘 나가도 어때요? 마음이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에게 있는 문제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 인생의 현실적인 문제예요. 아무리 잘 나가도 어떻게 돼요? 인간은 불안전한 거예요. 욥기서의 주제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요? 우리 인간이 불안전하다라는 거예요. 불안전해요. 아무리 넘치는 축복을 받았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재벌과 같은 욥이에요. 재벌이에요, 재벌. 완전히 수준이 재벌이에요. 최고의 부를 누리고 있어요. 어때요? 근데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인생이 불안하기 때문에. 내 자녀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불안감을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네. 자, 욥이 넘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성경 속에 보면요, 이 하나님께 넘치는 축복을 받았지만 승리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데 넘어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교만해지고요, 그래 넘어지고요. 목회자들 중에서도 놀라운 은사를 받았는데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만해져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축복 받고 나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 속에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최고조에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지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예, 솔로몬도 넘어졌죠. 솔로몬도 넘어졌어요. 솔로몬도 최고의 부를 드렸어요. 최고의 명성을 가졌어요. 최고의 지혜를 가졌어요. 넘어졌어요. 그런데 성경 속에는 승리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고조에 달했던 축복을 누렸던 사람이지만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요셉이 그랬죠. 요셉. 노예였다가 죄수였다가 어느 순간 하루아침에 어떻게 됐어요? 바로왕의 꿈을 잘 해석해줬더니, 물론 하나님을 통해서 잘 해석해줬더니 어떻게 됐어요? 애굽의 2인자가 됐어요. 총리가 됐어요. 그런데 요셉이 넘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요셉은 꾸준하게 갔어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요셉이 겸손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늘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어요. 여호수아 어떻습니까? 모세도 실수한 적이 있죠. 그래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모세의 종이었던 여호수아는 어떻게 됐어요? 여호수아는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 흠이 없어요. 왜 흠이 없을까요? 늘 겸손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늘 겸손했어요. 한 번도 자신을 높인 적도 없었고 화를 낸 적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신앙 앞에서만 완벽함을 추구하고 화낸 적도 거의 없어요. 여호수아 겸손했던 사람. 또 에스더 어떻습니까? 왕후가 됐던 에스더 마찬가지로 흠이 없는 모습으로 왕후의 그 일을 잘 감당해 나갔죠. 그래서 자신의 민족이 몰살당할 위험에 있었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좀 더 여러분 계속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한 사람을 말해볼까요? 다니엘이죠. 이미 나라는 망국이에요. 망했어요.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그가 이 10대 청년 소년 시절에 어떻게 됐어요? 늘 하나님의 신앙 앞에 섰어요. 그리고 그 나라에 외국이지만 지배를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자신은 노예였지만 어떻게 됐어요? 총리가 되죠. 그 땅의 총리가 돼요. 그리고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흐트러짐 없는 모습을 그가 보이게 되죠. 자,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최고조에 달하는 축복을 받았을 때도 승리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늘 언제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던 사람들, 늘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나눴던 사람들, 늘 하나님께 머무는 걸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들이 실패하지 않았어요. 넘어지지 않았어요. 교만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늘 언제나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누리는 걸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기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안에 있는 걸 즐거워하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더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고난이 없냐? 고난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에요. 요셉도 없었겠습니까? 다니엘도 계속 고난이 오잖아요. 사람들이 모략하고 막 그런 내용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런 고난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이기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걸 즐거워할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가 8절 이하에 시작되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죠? 갑자기 현실 세계 이야기를 다루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요? 천상의 세계가 딱 등장을 해요. 천상의 세계. 이거 참 우리가 그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천상의 이야기를 하면 이것이 참 현실을 떠난 이야기다 보니까 좀 당황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천상의 이야기는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놀라운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놀라운 장면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궁극적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상의 회의가 한번 등장했다가 굉장히 긴 이야기가 욥과 세 명의 친구 또 한 명의 친구가 또 등장해서 그래서 총 5명의 사람이 계속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길게 진행이 되죠. 길게 진행이 돼요. 욥기서 1장이 끝나면 길게 진행이 돼요.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다시 천상의 세계가 등장하면서 하나님이 딱 등장을 하죠. 그러면서 욥기서의 말씀이 끝이 나요. 그래서 이제 이 천상의 세계가 한번 시작되면 당분간은 어떻게 돼요?
욥과 친구들의 이야기가 계속돼요. 그리고 아주 아마 올해 안에 끝날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수요일 날만 하다 보니까 욥기서가 42장까지 되는데, 그래서 올해를 넘기면 아마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딱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등장을 딱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결론에 대해서 딱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제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욥기서의 주제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러분 결론의 이야기를 진작을 할 겁니다. 자, 이 천상의 이야기, 자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욥을 사랑합니다. 누구에게 사랑을 해요? 이 천상의 세계에 사탄이 세상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딱 하나님께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어디를 갔다 왔느냐 그랬더니 세상을 두루다니고 왔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세상을 두루다니고 왔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안 하셔도 되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욥을 보았느냐 그러는 거예요. 사탄이 세상을 두루다닌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래? 세상을 두루다녀서? 그렇다면 너 욥을 한번 보았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욥이 말이야 온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야. 나는 그와 같은 사람을 세상에 본 적이 없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욥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사탄이 반박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말이세요? 하나님께서 욥을 축복을 많이 해주시니까 그렇게 욥이 하나님 잘 믿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욥을 사랑하셔서 그를 울타리로 두고 계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겠어요? 따지는 거예요. 반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욥의 긴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욥기서의 긴 고난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하죠? 자, 욥의 축복이 어떤 상황이 됐어요? 오히려 고난의 상황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욥을 축복하시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잖아요. 사탄이 반박하니까 욥의 고난이 시작됩니다. 또 반면에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고 있죠. 하나님의 자랑이 욥으로 하여금 고난으로 가게 되는 그런 일이 시작되는 그런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잘못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높은 수준의 말씀,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속에 보면 사탄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고 사탄이 반박하고 하나님을 향해 말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요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요구를 들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 말하는 사탄의 직책이 무엇일까 궁금해집니다. 사탄의 직책이 무엇이에요? 우리로 따지면 검사입니다. 검사, 형사. 그래서 우리를 고발하고 잡아들이는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왜 그런 역할을 할까? 사탄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알면 우리는 이해가 되죠. 사탄의 이름은 참소자, 고발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을 하면 고발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우리가 앞서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그거보다 더 높은 수준의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 자, 이 문구가 욥기서의 반복이 돼요. 하나님도 이것을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요, 사탄은 더 놀라운 신앙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11절을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제시합니까? 하나님, 욥을 치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시험하십시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더 놀라운 신앙의 기준을 세우고 있습니다.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고난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보십시오. 그렇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걸 판단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에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하나님께서는 욥의 고난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단서를 정하시죠. 욥의 몸은 건드리지 마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이 다 죽게 돼요. 7명의 자녀가 죽게 돼요. 종들도 그렇고 모든 소유물도 그렇고. 그리고 또 한 번 욥이 자신의 몸도 건강을 잃게 되죠. 생명은 잃지 않지만 건강을 잃게 돼요. 그 사탄은 우리의 몸만뿐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육신의 생명까지도 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영혼은 절대 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영혼. 자, 우리가 생명은 떠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절대 사탄이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영혼은 지켜주십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왜 사탄에게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믿는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에요? 너는 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네가 고난이 오게 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승리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에게 인생에 고난이 올지라도 그럼에도 승리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너희가 천사보다 더 아름다운 존재이다. 천사들은 고난 같은 게 없지만 너에게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승리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와 똑같이 영광을 누리며 살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능히 너희는 승리할 것이다. 왜요? 어떻게 승리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씀하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결론은 이렇습니다. 내 문제 하나님께 맡기세요. 이 문제 가지고 내가 짊어지고 이거 힘들어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죠? 이거 정말 누구를 만나야 되나요? 이거 어떻게 계획서에서 헤쳐나갈까요? 그런 것이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자, 이런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획이 있어야 돼요. 계획을 가지고 무엇이에요?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 다시 말해서 너는 나를 신뢰하라. 그래서 나를 의지하라. 그러면 이 문제가 나의 문제가 되어 해결하리니.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맡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에게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계획 없이 살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노력 없이 살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땀 흘리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것들이 있어야겠죠. 하지만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라. 요셉 문제가 있다고 그가 그 문제를 끌어안고 고민하고 늘 그것을 생각했다면 어땠을까요? 제가 요셉이라면 견딜 수 없었을 겁니다. 아주 정신병이 걸려가지고 신경쇠약에 걸려가지고 그냥 이 노예 생활 속에서 그냥 헤어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삶을 받아들였어요. 자신의 문제를 받아들였어요. 자신의 고난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신뢰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있지만 저는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모든 짐을 맡기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그의 삶을 놀랍게 정금처럼 나오게 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의 놀라운 말씀이죠. 나의 길을 내가 알지 못한다.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가는 길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맡겼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켜서 우리를 정금처럼 나오게 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보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 의견 듣지 마세요. 이 코로나 관련해 무슨 교회가 무슨 신앙생활 한다고 그래요. 물론 모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절대 늦춰서는 안 됩니다. 느슨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더 신앙을 단단히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앞으로 이 세상의 질병은 더 창궐하게 될 겁니다. 고난 더 어려워질 겁니다. 성도들, 하나님 믿는 신앙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더 고난의 말 더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우리의 신앙 여러분 저버리지 마십시오. 더욱더 하나님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정금처럼 만들어 주시고 주의 영광의 판결에 우리를 올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 시간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